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다윗이 임종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이제 신앙적인 유언,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유언을 합니다. 자, 먼저 신앙적인 유언이죠.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이제 신앙적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힘써 강해져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랬죠. 여기서 힘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강해져라 이겁니다. 너는 강해져서 대장부가 되라. 강해져서 남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솔로몬은 약 20대 정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젊고 선왕은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죠. 이런 왕을 이어서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계자로 세움받은 솔로몬은 그 중압감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은 강해져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강해져서 대장부가 될 건가? 정말 잘하고 싶겠죠. 솔로몬도. 다윗이 바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중압감을 갖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방법은 한 가지다. 너가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너가 정말 왕다운 왕,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 돼서 이 일을 잘하려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잘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하는 것은 노력에서가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너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지혜가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너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오는 자신감, 거기서 오는 든든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이라든지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 거기서 여러분 강해지고 거기서 남자다워지고 거기서 정말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doing이 아니라 being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그러면 존경받는 왕, 유능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4절은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말일 겁니다. 자손들이 4절을 보면 이제 너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자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징계를 하지만 너의 왕이 이 다윗과의 언약은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이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왕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은 이미 해놓으셨죠.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순종하면 순탄하게, 형통에게, 평탄에게를 가는 거지만 불순종하면 벌받고 징계받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다윗은 자기가 경험을 해본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정말 힘든 길을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솔로몬과 또 후손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이 왕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부 약속이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땅은 여러분 무슨 땅이라겠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약속의 축복을 약속하신 땅,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시편 1편이 결국 말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즉 경외하고 순종하면 저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시절이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열매를 먹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가는 길이 다 평탄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하죠.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 감당해야 될 과제인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현실이기 때문에. 자, 먼저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부터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 명의 인물이 되는데 요압,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 이 세 명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과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압을 처벌하라는 유언이죠. 자, 다윗과 같지 않은 모습이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요압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요압의 죄가 심히 크거든요. 자, 요압은 어떤 잘못을 했냐면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에게 반역한 것 외에도 그는 세 사람을 죽였죠. 첫 번째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국가에 또 충성하면서 도움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요압의 형제인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아브넬이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죽이지 않으려고 이제 그만 가라겠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사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죽였는데 요압의 형제 아사엘을 죽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아브넬이 결국은 다윗의 편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편이 되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이렇게 12지파를 다시 모든 나머지 10지파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추스려서 다시 나라를 안정되게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요압이 아사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아사엘을,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이 아브넬을 보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비겁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이 다윗을 오해합니다. 아브넬은 그래도 베냐민 지파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키려고 전향해 왔는데 다윗이 그걸 믿지 못하고 죽였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이 분위기가 자기가 죽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넬의 장례식 때 끝까지 무덤까지 울면서 따라가요. 그리고 애가를 지으면서 시를 지으면서 그 슬픔을 노래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정말 요압이 죽였구나, 이걸 국민들이 알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죠. 자기는 죽이지 말라 했는데 요압이 죽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복수로.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 요압을 처형하고 싶지만 처형을 못해요. 왜냐하면 요압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부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그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너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손으로는 죽일 수 없어서 또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그 요압을 처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습니다. 이 아마사는 아비가일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가 되면서 또 요압의 사촌이 돼요. 근데 이 아마사는 뭘 잘못했냐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일종의 지도 반역에, 이 사람도 반역에 동참한 거죠. 근데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강등당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아브넬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요압을 강등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겁하게 또 이 아마사를 죽이고 자기가 군사령관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두 번째 있었고, 자, 하나는 이제 그 요압 사건이, 그 압살롬 사건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반역했을지라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했죠.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었죠. 자, 요압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죄는 이 죄입니다.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요압은 피해 복수를 했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거죠. 태평의 시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나라가 태평하고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요압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요압은 정당한 방법에서 상대를 죽인 것도 아니고 비겁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는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발에 묻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이렇게 죽이고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개인적인 복수로 죽였다는 거죠. 자, 이런 요압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에게 충성한 이 부하를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 없었고, 이제 솔로몬이 새로운 왕정 시대를 이끌어갈 때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이렇게 했으면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처벌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 길르앗의 거부였던 바르실레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과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서 도망을 갔죠. 그때 도망갔던 것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과 또 함께 온 그 부하들을 환대를 해줘요. 그래서 침구류도 주고 또 그릇도 주고 음식도 후하게 주면서 있는 동안 이렇게 도와줍니다. 아무 연고도 이유도 없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쪽으로 서쪽으로 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그때 바르실레가 또 따라와줘요. 동행해주고 안전을 지켜줍니다. 나쁜 사람들에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가게 도와주니까 다윗이 당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럼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80인데 제가 따라가봤자 왕에게 누우만 끼칠 수 있습니다. 동작도 누르고 이거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그냥 가시고 나중에 내 이 아들 기맘에게 이 아이만 데려가서 잘해주십시오. 그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죽기 전에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들 기맘에게 앞으로 너 상에 참여해서 즉 늘 왕실에서 함께 거하게 해주라 이런 은총을 베풀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마지막 8절은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런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자, 세 번째는 시므이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 시므이는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경은 자 8절에 나오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바르실레를 만났다겠죠. 자, 그렇게 바르실레가 있는 길르아 마하나임으로 갈 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그냥 저주합니다.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벌벌 떨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용서를 해줍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다윗이 그를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가 죄가 없는 건 아니죠. 또 다윗이 용서했단 말 안 했습니다. 죽이지 말라니까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시므이를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네가 지혜롭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지금 처벌하라는 것은 어떤 복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 왕정에 걸림돌이 없도록 너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너의 왕정이 왕위가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떤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악을 심었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바르실레는 선을 심었고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복수가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우리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이런 복을 또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드디어 여러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40년을 다스렸죠. 자,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이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 한 사람이 이제는 죽었고 다윗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마지막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죽었는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의 나라 이스라엘은 더 견고해진 겁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렸고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흐르는 역사,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정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놨던 그 정말 영혼과 같은 일도 그 사실은 그 영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하려고 굳이 우리가 갈등이고 분열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뤄가실 걸 믿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또 충성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것을 심고 은총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또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